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체험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늘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욱 세워 주옵소서. 올 한해 대전중앙교회가 천이 강국을 이루며 대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논란 속에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일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11장 10절에서 11절, 23절에서 3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입니다.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무능력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 무능력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중 셈으로 시작된 족보를 소개하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계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인 나홀과 하란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데라는 아브라함, 사레, 롯 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나 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란에 이르러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의 생을 마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 성경이 계속 셈의 족보를 아브라함의 때까지 긴 분량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아버지 데라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6장 이후에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셨고,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했던 의로운 세상을 다시금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장에서 불과 노아의 4대 만에 세상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와 문화는 홍수 이전에 불순종과 교만한 네피림이 주도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한편 언어의 혼란을 주어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셈의 후손인 벨라에게 이후 4대 후손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가만히 이 세상의 죄악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전에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셈의 후손인 데라를 통해 난 아브라함을 택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먼저 셈의 후손들을 일찌감치 구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이 데라의 가정에 특별히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노아 때처럼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이 아브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할 조건은 하나님의 편에서 다름 아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의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남쪽에 위치한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만드는 세공업자로 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부족한 아버지 데라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원래부터가 데라는 이방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그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살만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인 이 하란에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나이 205세에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비교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 데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데라처럼 오직 막연하게, 오직 편하게, 오직 하나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같이 약속의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국에 몸을 붙여서 사는 이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꾼의 조건으로 누구보다 믿음으로 순도 100%의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루어내죠. 그래서 데라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노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여 바벨을 탑을 건설한 이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보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으로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40주야에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에 노아는 1도 거부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노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나중에 보세요.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 당시 누구보다 산중턱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다 준행하였더라, 전적으로 다 지켜 행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다른 약속의 땅에서라도 순종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비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대 정신 또한 당시 사람을 마음으로 계획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이 악한 그런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준행하는 사람, 이 시대 정신과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 분명히 일하시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 30절에 한 줄로 나와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에게 출산의 능력이 없는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언약의 시인 자녀 이삭의 출생이 전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방 족속들과 세상의 딸들이 급속히 번성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하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행동이 약하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었던 노아도 자신의 하체를 보이고 새로운 계보를 통해 창조하려고 하신 새 인류와 같은 셈의 후손들도 기껏해야 느무로처럼 자신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어떻게 신실하게 예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사례와 같이 생명을 잉태할 온전한 능력이 없는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죄인임에 불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적인 개입으로 구원의 문, 구원의 실을 열게 하셔야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앞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구원의 공로,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무능한 죄인과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편에서 열어주신 자비와 긍휼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61편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내려주사 이 연약한 죄인인 그를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무능한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로 섬기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6.3 조기 대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현재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정화시키고 하나님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세상과 다른 것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멋진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모든 것을 다 준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들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올 한 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안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